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 아니면 혹시 지금 내 옆에 있는 분? 아니면 아내?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오기도 하고 이민을 와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건강도 강요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라도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자녀를 향해서 부모의 품위까지라도 포기하고 언성도 높이고 화도 냅니다. 이기복 교수가 쓴 성경적 부모 교실이라는 책에 보면 잘못된 사랑의 6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못된 사랑의 유형 중에 첫 번째, 과잉보호입니다. 과잉보호는 자녀를 성장시키지 못하며 무기력한 존재로 만듭니다. 부모는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가도록 하기보다는 고난에 직면하고 이길 줄 아는 강한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만을 의존하는 나약한 존재로 키우지 마십시오. 인생의 과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강한 자녀로 키우십시오라고 제시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건너뛰어서 네 번째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조건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을 베풀기 전에 자녀에게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가 사랑스러운 일을 해야만 사랑하겠다는 그런 행위 위주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생이랑 잘 놀아야 엄마가 예쁘다 그럴 거야. 공부 잘해야 아빠 딸, 아빠 아들이지. 뭐 이런 표현이죠.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밉다고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녀는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사랑받고자 하는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에 상관이 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던 조건 없는 사랑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는 자리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흥회가 되면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부흥회 날 마지막 날이면 다들 목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는 것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며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월삭기도, 월삭 새벽기도, 매달의 첫째 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면서 또 그때 목사님의 안수를 받았죠. 때로는 1년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난 그 이후 예배가 마치면 다들 목사님 앞에 나와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줄을 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너무 많이 컸나요? 손자, 손주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면 나의 목숨만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받을 복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한 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눈물의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들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마음이 좀 불편하고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속이 좀 불편하고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가르침에 보면 분명히 어린아이 하나, 그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참 나이스하십니다. 몇 번이고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나이스하게 가르쳤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후에 참 많이 나이스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쓰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걸어갔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참고 인내하며 가르치고 또 가르치신 그 바로 십자가의 길, 섬김과 희생의 길을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 속에 답답하리만큼 몇 번이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참고 인내하며 걸어왔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훈련받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이미 훈련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습니까? 얼마나 똑같은 말을 많이 반복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길러오셨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훈련했던 그것을 방향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한 참고 인내하며 가르쳤던 그것을 이제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그 방향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형제들을 향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그런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에 부자 청년은 어떤 계명인지를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몇몇을 소개하시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사람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는 젊었지요? 게다가 부자였으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관원이라고 또한 소개합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갖출 것을 모두 갖춘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도 무릎을 꿇고 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관해서 묻는 겸손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어떠십니까? 젊고 돈도 많고 명예도 가진 모든 것을 가진 그런 가운데 청년만큼 그렇게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청년만큼 그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을 우리는 모두 잘 지키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이 부자 청년의 어떻게 보면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며 돌아가는 청년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부자 청년의 모습이 꽤 괜찮아 보였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참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괜찮아 보이는 그 모습은 모두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자 청년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부자 청년이 처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영생을 선한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계명들을 잘 지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계명에 있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 자신 있게 모두 잘 지켰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부자 청년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 제가 무엇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그는 사람의 힘으로, 바로 자기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미 잘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을 나타내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는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자랑이 되었던 그 부요함 때문에 그의 발목이 잡히고 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재물은 그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부자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외형적으로 소유가 많은 부자보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 마음의 부자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불가능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꼭 재물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부자,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재물일 수 있겠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명예나 지위 혹은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 그는 자기의 부요한 것을 자랑할 뿐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가장 많이 두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내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생각이십니까? 나의 건강, 나의 주먹에 대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명예나 지위, 자녀에 대한 생각이십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었기에 그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재물의 부요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부요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명예나 지식의 부요함이 하나님보다 앞서 결국 지식과 명예와 지위를 포기하지 못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12지파를 심판할 만한 그런 권세를 그들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게 되고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조침으로 얻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급에 대한 말씀하는 것으로 마치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조심할 것을 전해주십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구입니까? 먼저 된 자는 제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는 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나중에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심하라 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즉 부자 청년같이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혹 일시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좇는 것이 가능한 것 같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없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26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른 계명들을 지켜서 허락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나의 선행, 나의 온전함 이런 것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좇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나에게 부하게 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랑치 말게 하시고, 나를 부요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짐을 알고 스스로 조심하며 교만치 말고 자랑치 말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